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주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년 동안 살아왔고 이제 나머지 또 반년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뜻깊은 시간이 오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년 동안 여러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이 코로나가 해결되지 못해서 마스크를 쓰고 아주 답답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 이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주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닥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폐업하고 파업된 사람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반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반전을 뛰고 나면 후반전이 기다립니다.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에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한 15분 동안 딱 쉬면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전 경기를 어떻게 했는가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서로 잘 이렇게 차단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전술을 바꾸게 됩니다. 지친 선수가 있겠으면 교체를 해가지고 새롭게 재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 활기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이제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반기를 힘들게 살아왔어도 이 하프타임에 잘 준비해서 후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악보 안 들어왔어요?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박수 치면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안 띄워졌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에서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고 하여 넘어질 때면 지치고 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가슴을 딱 펴서, 오늘 날씨가 이런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힘이 빠진 분이 많이 계세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네 종류의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모세 같은 경우는 그가 태어날 때 참 힘든 가운데 세상을 태어났어요. 이 당시에 그 히브리 민족이 점점 이렇게 왕성하게 번성하게 되니까 그 나라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이 더 번성하지 못하게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전부 다 날강에다 던져가지고 죽여버리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역사적인 고전자료에 의하게 되면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이 죽은 아이가 6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죽는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는 살아났어요. 그 이유가 믿음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나서 믿음 좋은 부모들이 이 모세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10달 동안을 키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날강에다 둥둥 떠내려 보내. 둥둥 떠내려간 이 모세는 마침내 바로왕의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을 목숨이 그 바로왕의 그 양아들 그 손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무수고 학수를 다 베면서 잘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마침내 망명길을 떠나게 돼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8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해방자로 지도자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120세 동안 사는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 나이가 120세지만은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4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 모세의 생애는 처음의 시작도 좋았고 끝에 마무리도 좋게 산 사람이 바로 모세의 생애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왕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스몬인 가문의 노예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으로 올라갔어요. 왕으로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정적들이 있을 때마다 전부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라를 정치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 빌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헤로디아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아주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 빌립의 부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빌립을 죽여버려요. 동생을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억지로 빼앗은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을 갖다가 지적했으면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마저도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 죽인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끔찍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죽여서 그들도 온 나를 위해서 함께 울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도 시작도 안 좋았고 끝도 안 좋은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 예수님께 부름받아 12제자로서 출발을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러나 3년 동안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지막 3년 만에 자기 스승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끝내는 예수님의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결정적인 인물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죄책감에 시들러서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아 이제 그가 죽게 되는데 낭떠에 떨어지게 되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바위에 몸이 붙이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쏟아나와서 죽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잘못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의 생애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시작은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해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를 끌어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앞장을 섰던 주동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시작이 대단히 안 좋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 사도 바울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만나준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니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다가 끝내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도 좋은 사람이에요. 이 네 종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신앙생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은혜도 받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의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늘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믿음을 간증을 해서 마지막 천국부터 넘어서는 날까지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처음에 잘 믿다가 시들시들한 이 모습은 잘못된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굳건한 반석의 자의 신앙을 잘 세워놓고 끊임없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냐고 끊임없이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내 삶을 쭉 돌아보십시오. 시작은 잘 출발하는데 지금 미식미식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떻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길 것인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이제 6개월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한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할까요? 참 예배자가 되자. 참 예배자로 잘 시작하게 되면 남은 6개월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차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serve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최상의 존재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을 이제 다스리시는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갖다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용어 가운데 프로스쿠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손에 키스를 한다, 절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웍십이라는 말을 쓰는 찬양과 경배라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습을 갖다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시편 95편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한번 띄워줘. 시작. 오라 우리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것이 참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 가운데 예배에 샤워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엎드려 굴복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내 모든 생애를 다 드려주는 이 모습,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이 헌신의 모습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 중요한 것은 경건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24편 3절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내가 섰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한 예배, 이 예배의 모습이 참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자의 자세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신령한 신비한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자. 오늘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음악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는 강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연설회가 아니에요. 설명회도 아니에요.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체험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음악회나 강연회나 연설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체험 있는 예배. 이 예배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예배될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요. 찬송할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흘러요. 어떤 사람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기쁨이 막 솟아나요.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체험이 예배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해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 때문에 영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그 배를 잠깐 빌자. 배에 예수님이 딱 앉으시고 수많은 어부들이 쭉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하필이면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에게 지금 명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누구보다 더 베테랑급이에요. 기술이 뛰어나고 정거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수의 아들이 자기 명령을 내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했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고기 잡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갈 때 그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남자들만 장정반 5,000명,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들과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게 되면요 2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하늘나라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 전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고 하면 200대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어디 가서 이 떡을 구할 수가 있겠느냐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려는 것보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다니면서 한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주님 앞에 갖다 드립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얹은 다음에 사람들 50명 100명씩 때리지 앉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조금 앉았습니다. 하늘으로 딱 추사하신 다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조에 남는 기적을 나타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세다 들판 광야예요. 어두컴컴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믿음의 고백이 있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배의 현장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지 않았습니까?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여러 가지 말씀을 딱 주신 다음에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 손을 갖다가 한번 품에 집어넣어라. 넣었다가 꺼냈어요. 문둥병이 바르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라. 집어넣었더니 성한 손이 되었어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잡으라. 잡으니까 지팡이로 돌아와요. 자,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면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그거 체험하면서 당당하게 지팡이 들고 사명자로 떠나지 않습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꼭 돼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헌신을 다짐하자.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막 하나님께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가?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옷자락이 성전 가득한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스람이 나타났는데 6개의 날개가 가졌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홀홀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면서 막 그 천사들의 그 스람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화답 찬송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문지방에 터가 막 요동하더니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 신비한 영적 체험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피웠다고 한탄하게 됩니다. 그때 스라파나가 와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의 핀스프레를 가져다가 그 입술에 딱 대어주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 여기는 이사는 그 마음속에 감동스럽고 흥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자, 예배 가운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죄를 사는 사제 은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초청 앞에 사명을 원하는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써주십시오. 바로 예배에는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제 은총을 내가 깨닫고 주께서 나에게 초청하여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을 다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이 안에 우리 방 안에 공개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지금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교제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저 세상에 살던 우리를 지금 초청하신 거예요. 이리 오너라 초청해서 지금 초청한 다음에 하나 모아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지도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 줄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려와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엘리 그 제자 깨운 줄 알고 쫓아가서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상하네.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또 쫓아나가서 저를 불렀는가? 안 불렀다. 그때 엘리 제자가 깨달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신가 보다. 그래서 네가 만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얘기하러 왔어요. 그때 여기는 이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바라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이제 주께서 우리가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고백하는 순간순간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난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자. 그는 배와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 앞에 알겠습니다. 그 출발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만남을 갖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야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명령 따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중요한 것은 습관적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은 예배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습관화돼서 영적인 무감각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영적인 세포가 다 죽은 상태로 죽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항상 틀에 박힌 모습으로 온전한 방식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타성이 젖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있을 때 그 첫사랑, 처음에 다 식어진 상태로 예배에 감격도 없고 목적도 없고 꽁꽁 얼어붙은 냉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거룩한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영적인 초청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써달라고 주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요 성공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6일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잔치를 크게 벌려놓고 여기는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딱 갔더니 첫 번째 그 나사로의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이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쫓아가서 그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들려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의 얘기는 누가복음의 10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묵묵히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는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 갖다가 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쫓아가 예수님 앞에 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3일 만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를 치게 되니까 3일 동안 배를 두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저벅저벅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자기 오빠가 세상을 떠났는데 산중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 집안에 남자가 없게 되면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오빠가 살게 되니까 굉장히 어깨를 펴고 살 정도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자기 오빠에게 혜택 준 살려준 예수님이 찾아왔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가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향품을 가져가요. 자기가 평생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향유를 가지고 가는 것이 그날의 풍습이었어요. 평생 동안 자기가 벌었던 돈을 가지고 사놨던 향유를 딱 가지고 왔어요. 이 향유 가격이 이 뒤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하게 되면 하루에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이 장정이 1년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이 엄청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갑자기 그것을 딱 예수님에게 확 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털을 풀어가지고 예수의 발을 벅벅 닦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사신 그 은혜 생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는 그 마리아의 파격적인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감격된 마음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아끼면서 쏟아붓는 파격적인 헌신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쓰고 남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시간 남으니까 온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잘 구별하고 물질을 잘 구별하고 내 재능을 잘 구별하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헌신의 참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언니가 된 사람이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식사 준비하는 자가 정신이 없어요. 잔상을 준비하죠. 그저 끓이고 졸이고 뭐 야다모사 하면서 막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은 가만히 보니까 저기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주님 저 마리아를 갖다가 나한테 보내가 같이 일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는 내 동생은 좋은 몫을 태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자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마음이 이 분주한 마음이 있게 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어수선한 마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싶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그 한 달에 이렇게 여전도회 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전도회 회원들이 뭐 음식 준비하는 것 막 정신없어 예배 시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그래서 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시하기를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가 더 소중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분주합니까? 어수선합니까? 이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온정성을 다하여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만납니다. 가룟 유다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진정으로 자기의 모든 향유를 다 쏟아 부어서 모든 걸 헌신했는데 여기는 이 가룟 유다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했어.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척하면서 와서 헐뜯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갖다 팔아서 300대는 돈을 갖다 가난한 사람 나누면 주면 좋을 텐데 왜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이 사람은 그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대는 돈을 갖다 헌금하게 되면 지금 도둑질 하려고 슬그머니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편인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척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순수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반년의 세월을 또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반년 동안 내가 영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영적인 셈을 얻는 이 모든 비결은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로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애와 함께 하사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소생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것을 믿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한 미군 장교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있었던 체험적인 이야기를 수기를 써가지고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이 미군 장교가 전투를 하다가 월맹군에게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문받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음식을 주는데 쥐꼬리만한 음식을 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힘들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찬송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어요. 근데 우연히 잃어보니까 자기를 고문했던 그 월맹군 장교가 누구에서 뺏었는지 아주 다 떨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장교가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나에게 그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뭐 이런 놈이 있어 막 두들겨 패. 그래도 1시간만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월맹군 장교가 그게 두들겨 팬 다음에 안쓰러운지 알았어 1시간만 보여줄게.
성경책을 다 낡은 성경책을 휙 던졌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성경책을 막 베껴 쓰기도 하고 애우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막 성경을 막 종에다가 베껴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 월만국 장교가 와서 조소한 눈빛으로 담배를 얼굴에다 푹푹 뿜어댑니다. 막 꼬집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1시간 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그냥 베껴 쓰기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성경책을 돌려줬습니다. 자기가 베껴 쓴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방마다 돌려보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빨리 성경을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우리는 성경책을 그때 외워야 됩니다. 거기 있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외우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찬송을 부르니까 입만 뻐긋뻐긋하면서 속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만찬 하고 싶었지만 빵과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쭈꾸리만한 배급 마른 빵을 쪼개가지고 10분의 1을 쪼갰습니다. 숯불을 조금 따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래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건 주님의 거룩한 피입니다. 그들이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각자 위로하심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그 수기의 내용을 전체 보게 되면 자기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감격스러운 예배를 그 감옥에서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얼마나 좋은 자리에서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예배에 감격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매주마다 매순간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서 영적 회복과 소생의 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왔습니다. 남은 반년을 또 보내기를 원합니다. 영이 회복되고 소생돼야만 가능하오니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회복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 찾아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